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리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으로 믿음도 좋고 사람도 좋은 제 동료가 있었습니다. 사람만 놓고 보면 신성도 착했고 믿음도 있어서 누구나 다 그 사람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으로서는 그 친구를 인정하는데 어떠한 일을 맡길 때나 중요한 일을 진행해 나갈 때는 그 친구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 지혜가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는 어떠한 일을 맡겨서 말을 하게 할 때도 절대 그 친구에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일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공식대로 행하다가 오히려 도와주지 아니하만 못할 정도로 그 일이 엉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는 호의적이었지만 어떠한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는 그 친구의 지혜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친구를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성도들은 가끔 보면 믿음과 지혜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음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지혜가 배제된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에 아픔을 주어서 오히려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보다 큰 해를 끼치거나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만큼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신 거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혜를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5장 전반부에서 그 에베소 5장 전반부에서 빛과 어둠을 대조시켜요. 빛은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어둠은 사단의 권세와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권세,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은혜와 믿음 가운데 지혜를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지혜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지혜로운 모습인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약한 세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법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헬라어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이 됩니다. 세월을 최대한 이용하라,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는 악한 시대 속에 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선용해야 될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되는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 선용하는 기회는 구원을 얻을 기회입니다. 제가 매번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구원을 얻을 기회를 선용하여 구원을 얻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진리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구원 얻는 기회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 인생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축복이고 이 땅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과 기회를 소유한 것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안에 바로 서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국민일보를 저에게 보내줘서 이렇게 매일 구독을 하는데요, 제가 토요일만 되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 난이 있는데, 섹션이 있는데, 그 예수 청년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젊은 사업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가를 이렇게 소개하는 날입니다. 보면 정말 대단한 청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 중에 이번 주에 난 기사가 족발집에서 서빙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서빙을 함으로 성공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났습니다. 보통 사람들 여러분 알바하는 그 학생을 보면 돈을조차 알바는 시급이 얼마고 또 얼마의 월급을 받느냐 이것을조차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 생각이 바뀐 거죠. 정말 내가 서빙의 말대로 내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서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조금 더 지루하지 않게 하고 또 친절하게 서빙을 했죠. 이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이 학생을 스카우트하고 그래서 엄청난 유명세를 치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이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장이 되었고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청년이 성공을 거두었고 프랜차이즈 스타가 됐다, 제가 이것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 부모에 대한 고백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지적장애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부모, 어머니나 아버님은 지적상의 상급이에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 약간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장애 상급을 가진 이 부모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일은 이 성공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이 부모는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그 믿음 안에서 이 아들을 위하여 매일 깨어 기도했던 것이죠. 나중에 이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븐 호킹처럼 천지의 물리학에 대하여 통달하고 세상이 인정할 만한 총명함을 가진 천재성을 가진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적장애 3등급을 가지고 하나님 아는 지혜 가운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참된 소망으로 알았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 구원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생애 가운데 정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그 일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므로 지혜로운 자답게 승리하며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 악한 세상 가운데 소용해야 할 기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을 기회입니다. 제가 여러분 몇 번 질문을 드리고 답을 얻었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니 모처럼 몸 아프게 고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왕 천국 갈 거면 그냥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천국 가는 게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갑니다. 오래 살기를 간구합니다. 왜 오래 살기를 간구하십니까? 왜 80, 90, 100 이렇게 오랫동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오래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거란 질문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 문화에 대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길을 떠나요. 그러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각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준 다음에 장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와요. 그리고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눠준 한 문화씩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겼는가를 묻습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장사를 해서 10배의 이윤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꼴 권세를 차지하라. 두 번째 종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나는 5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또한 이릅니다. 너는 5꼴을 차지하라. 마지막으로 한 종이 쭈뼛쭈뼛 나옵니다. 수건 하나 감싸고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주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하며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엄하고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면 당신이 다 가져갈 것이고, 만약 실패하여 문화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를 책망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잘 보존하였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는 가지고 있는 한 문화마저도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왕위를 받으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 승천하시는 거죠. 다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의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급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행위 하나하나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고, 잘하는 자들에게는 10꼴의 권세를 주시고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겠죠.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사랑하지 못하고 숨기지 못할까요? 그렇게 악의다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말씀과는 전혀 괴리된 삶을 살아갈까요? 그러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하여 깨닫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목소리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작은 이름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들의 행한 일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쌓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 순간이 축복과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 선용해야 할 기회는 세상에서 일에 대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평가되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세상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청소년 그때 요셉은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죠. 감옥에 죄수로 갇혔죠. 그 인생은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30세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책을 세우게 하십니다. 바로 왕이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야, 우리나라 이 애굽에도 이와 같이 젊은 청년이 있었구나 라고 한 그 마음에, 그 사실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그가 시내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의 지혜를 인정한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국가가 가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직장생활을 잘하는 일에 대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에서 넉넉히 머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므로 지혜 있는 자답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 이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할 말이 있어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길어지니 들어갈 틈이 없었죠.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큰 소리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 앉아있던 자들이 여러분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아니, 어머니와 동생들 지금 밖에 있는데 왜 굳이 그 군중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는지 모두가 의아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순종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원수까지 이해하고 용납하라.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웬만큼 성경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결혼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누군가와 결혼할 것인가? 장막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집을 살고 어떠한 집, 어떻게 집을 팔 것인가?
어떻게 이사를 갈 것인가, 어떠한 직장을 들어갈 것인가,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확장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 다양한 일들에 대한 디테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래요. 내가 이 말이 파급 효과가 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과연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말을 할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사람에게 말을 하고 권면을 할 때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도 말을 했다 저렇게도 말을 했다 하면서 그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배려하여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해야 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이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걸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직장이 편한가, 얼마나 월급을 많이 주는가, 얼마나 쉴 수 있는가, 이게 기준이지.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서 디나가 추행을 당하고 끔찍한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멈춰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안 묻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다 진행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좋아해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 하나를 통째 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행들이 그 시글락 성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뢰해서 전쟁에 데리고 나가면 이 다윗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 다윗을 데리고 나가요. 근데 여러분, 아기스만 그랬지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뒤에서 역으로 공격할까 두려워하여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와요, 일행들로. 그런데 시글락에 와보니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공격하여 부녀자들과 자녀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글락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느냐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군대를 조직하고 정비해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갔는데 그걸 주저할 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지금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쫓아가.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모든 것을 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쫓아가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모든 것을 다시 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 빨리 가야 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우리는 보통 문제를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마음이 무거울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장이 날로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왜 내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내 사업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관계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있을까?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능한 의사는 나타난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그 병의 원인을 완전히 치유하는 의사가 유능한 의사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표면적인 신앙에서 내면적인 신앙으로 조금 더 깊이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단지 고난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어떠한 판단과 결정, 고난과 환난의 문제 앞에서 내 생각대로 직감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듯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경고한 이유는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 이 술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이 술우상입니다. 술우상. 그리고 바커스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는데 완전히 술문화입니다. 술문화. 그래서 막 술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나중에는 이 성적인 문제로 이게 나가는 거죠. 근데 에베소 지역이 이렇게 술문화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술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성도들 중에는 예배 때도 술에 취해서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시나요? 술 마신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신다라고, 뭐 이렇게 직장에서 사람들 술 마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고 뭐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기분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보면 한 말 또 하고, 술만 먹으면 저기 전화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뭐 술 깨면 다시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제가 술은 별 얘기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술을 마십니까? 세상에서 참된 즐거움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술보다 더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동하는 것이 있다면 술을 가까이 하지 않을 텐데 그 대화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술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술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제가 보니까 노래방들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술에 취하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이것이 참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것이 노래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가 되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한 뒤에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할 때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항상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느냐.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절망이고 어둠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상쇄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참된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조금만이라도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고 우리가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도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목사가 예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싫은 사람 싫은 거고 좋은 사람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가 다 예뻐하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싫은 사람은 싫은 겁니다. 이유 없이 그냥 뒤에서 저를 욕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비난하면 싫은 거죠. 어떻게 좋아합니까?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로 저를 비난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막 나한테 뭐 나와서 전체 50명 앞에 사과하라 뭐 말도 안 되는 사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믿죠. 내가 자기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얼마나 자기를 도와줬는데 그런 엉뚱한 말을 합니다. 아, 믿습니다. 보기 싫어요. 한동안 안 봤습니다. 아는 척도 안 했습니다. 근데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는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먼저 말을 걸고 어떤 사람이 먼저 화해를 청한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을 용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아서요? 아니에요. 저는 그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제가 감사하는 것이지,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분 사랑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이고 힘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인간인데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데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든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니한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는지 감사가 많이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큰 묵기 부탁하고 간구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까지요? 정말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 아무리 좌우를 살펴봐도 희망이 없어 보일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순간까지, 너무 몸이 아파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이 한계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증명되어지는 과학이라든지 보여지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주어지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 있는 것만을 인정하고 그것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지혜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첫째, 여러분들 이미 구원의 기회를 선용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지혜로를 사용하셔서 잘 활용하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크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여 모든 일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